노답 인생인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고 젊은 룻이 곡식을 구하러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을 잘 모르지만 그는 나가서 보리밭을 찾게 되었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이 볼 때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헤세드란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일반적으로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마다 한글말로 번역할 때 다르게 좀 해석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자로, 선대로, 동정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헤세드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인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냥 헤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는 말은 구약에서 무려 246번이나 쓰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란 단어를 하나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하나 정도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면서 자신의 그 헤세드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룻이란 여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룻이란 여인을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 공동체를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룻이란 여인, 모압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여인인데 보아스라는 사람 옆에서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성경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에게 먹이셨을 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 룻이란 여인이 이 보아스의 식탁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건이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정말 고된 하루를 살았고 그러나 정말 참 기쁜 하루를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 어떤 노래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양이 한 방,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군인들이 사실 국가를 지킬 때 가장 기뻐해야 되지만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집으로 돌아올 때, 부대로 돌아올 때, 잠들 때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룻도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아니었지만 고되게 일한 다음에 정말로 양손 무겁게 곡식을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룻의 모습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언제까지 주었다 그래요? 저녁까지 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허리 굽혀서 주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여인이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고, 또 성경은 보리가 얼마쯤 되었다?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성경학자들마다 뭐 한 20리터에서 어떤 학자들은 40리터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20리터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리터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2리터짜리 생수를 체중계에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95k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한 1리터가 무게로 하면 한 1kg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루시란 여인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왔는데 몇 킬로를 갖고 온 거예요? 22kg를 들고 온 거예요. 22kg면요 양쪽 생수병 2리터짜리 6개짜리 묶음을 양손에 들고 오는 그 무게만큼 이 여인이 들고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힘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들고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이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왔던 이 룻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무겁게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란 여인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두 손에 무겁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갔다 온 이야기들 하는 거지요. 예, 갔다 온 얘기들, 그 주운 것들을 어머니에게 이게 보여드렸습니다. 보리를 이만큼 주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많이 주운 거죠. 아마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보시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칫 한글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남은 걸 주다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구절은 그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룻이 받았고 그것을 지금 나오미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것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리어 가지고 와서 집에 있었던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남은 것을 집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룻이란 여인은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 받은 건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만 배부른 거죠. 나만 은혜 있고. 그렇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먹고 그래서 배불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먹고 남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고 그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그 떡을 먹은 자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것을 먹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루시란 여인이 그 곡식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시작되었고, 나오미란 여인이 그 루시 전해준 그 곡식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다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케 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삶들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약간 동문서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디서 구했느냐 물어보는데 룻은 누구에게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곡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찮게 얻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어느 밭에서 그렇게 일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영어 성경도 보면 어디서라는 표현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2장 1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장소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장소에 가면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나오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집착하는 거지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참 좋은 곳이다, 가면 좋겠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연못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남자는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병자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 잠깐만 계시라고, 나를 물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보리 이삭을 주었던 거기가 어디냐 집착하는 나오미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계셔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나음받았던 이 사람이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수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룻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어디서 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게 설명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루시란 여인은요, 어디서 구했는 것보다 누구와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누구와 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요,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유능하신 분이에요. 회사 임원이에요. 임원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회사가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월급도 많고 삶도 윤택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죠,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마음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속에.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 뭐가 아쉽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장 상사가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신을만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딱 자신을 찍어서 공격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기도를 받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누구와 일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루시, 이삭을 줍는 것처럼 굳은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일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요, 이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좀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보아스를 제일 끝에 감춰두는 거예요. 룻기의 이 기자는, 성경 쓴 사람은 일부러 보아스를 맨 끝에다 두고 있어요. 보아스란 단어를 왜 끝에다 둘까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나오미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란 단어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쉬었다가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아스란 얘기를 하고는 거죠. 루시란 여인은 바로 보아스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에게 있었던 영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나갔다고 생각했던 룻의 걸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촉이 좋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촉이란 말이 뭐예요?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촉을 얘기하거든요. 촉감을 얘기할 때 하는 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영적인 촉감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죠.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동안 죽었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는 알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답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었고 성경은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들려졌어요? 예수시라는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 들렸던 것이죠. 나음의 귀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렸던 것처럼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시라는 얘기가 들렸던 거죠. 그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구원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고 헤세드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들었을 때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또 바디메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또 나오미와 같이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크게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그맣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오미의 귀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조각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라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함께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하죠. 큰 비가 오기 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작게 들리는 소리, 내가 작게 경험하는 헤세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올 한 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나오미가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